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이른 새벽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그리고 영상을 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형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세워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과 같이 내가 사랑을 가득 받은 자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로서 나도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변의 동역자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한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믿고 나타날 것임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2장,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신약성경 99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는 사랑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보다는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딱히 이상한 일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사랑할 일들만 있으면 좋겠고 사랑을 표현할 여유가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일보다는 미워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보다는 흡족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현실에 치이며 살아가다 보니 남들을 돌보기는커녕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사랑에 지배받기보다는 미움과 분노,
무관심에 지배받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 적대하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많고 분노와 적대적인 감정이 가득한데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을 적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을 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또한 나를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대적하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을 대적하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비단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 세대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성탄절 하면 뭔가 조금 따뜻하고 포근하고 배려가 있고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마 성탄절이 되면은 뭔가 조금 더 배려가 가득한, 조금 더 사랑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다른 빨간 날들도 많이 있고, 사실 성탄절 하면은 계절이 겨울이라서 오히려 더 춥기만 한데 왜 사람들은 유독 성탄절이 더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 물을 때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2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와 같은 말로 시작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첫 마디는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같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원수는 대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 속이 좀 풀릴 때까지 2배, 3배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대방에게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일종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담긴 이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된 이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정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또한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은 이 말씀에 귀결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원수의 곤란한 처지를 보면은 정말 잘됐다, 박장대소하거나 속으로 고소해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조차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놀라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대부분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혹시 나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힘들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 굳이 우리가 미움과 분노의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애가 영원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의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죄를 내가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죄를 짓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원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선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에게 꾸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칭찬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사랑은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땅의 기준으로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는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주님의 성령이 정말 힘있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값없이 구워주라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복받기를 원하며 내가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한 삶과 내가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니 정죄와 심판은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예수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가득하오니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시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부터,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부터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어지고 해가 바뀌어가는 가운데 이웃의 안부를 묻고 그저 생각나서 전화해 봤다라는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이, 이 삶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시작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의 본질로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목양일념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그 건강 가운데, 그 영육간의 심령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